2022년 12월 25일 전안광성교회 성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밝히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빛을 들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그곳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낮은 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 절망 속에 살던 우리를 위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늪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고 짧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이 온 민족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의 예배가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천사들의 찬양으로 성탄의 아침이 밝았듯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그래도 성탄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도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처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항상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곳곳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열기는 낮은 곳에 있어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낮은 땅에서는 평화의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님의 불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장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성탕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헌금 홍금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11조, 그리고 선교헌금과 1,000번째 헌금 각각 드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이틀 동안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또 당근마켓에 광고를 올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린이용 선물 15개와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라면과 떡국떡을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이 떡이 좀 사진에 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나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은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무료로 나누는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다시 중고 마켓에다가 1,000원을 받고 올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길래 좀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좀 차단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행사가 오히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은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독거노인을 위한 선물 10개는 바로 마을 주민센터를 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이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물론 다 선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렵지 않은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렇게 받아가셔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1,000원, 2,000원 그것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시죠. 왜 선한 데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이번 나눔 행사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주제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라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영상 송출하니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소년 비전 캠프, 이 작은 교회 셀리는 청소년 비전 캠프 위해서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세상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며 나의 힘으로 낮은 곳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따뜻하고 놀랍고 빛 가득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그 은혜와 빛을 가득 채우고 더 낮은 곳에가 그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진리의 빛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도 성탄이 있기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탄 케이크도 이렇게 마련했고 또 성탄을 상징하는 하얀색 촛불도 켜두었습니다. 또 오늘이 성탄절이면서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과 송년주일이 함께하는 참 드문 날이죠. 자, 이렇게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바쁜 특별 새벽 기도회,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또 신년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바삐 연말 연시를 보내는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빛나고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의 인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강하죠. 그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 중력은 우리를 언제나 죄로, 악으로, 분노로, 질투로, 미움으로 끌고 가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영혼을 밝게 빛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죄의 때를 묻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성탄절기 때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두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치과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그 소리도 상당히 싫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것도 사실 턱이 아프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경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말 막 손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그 느낌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싫죠.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아파도 정말로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를 잘 안 가는 경향이 최소한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과를 자주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빨을 닦는 것을 더 열심히 닦습니다. 치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렇게 막 물로 뿌리는 거 있죠. 입안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뿌리는 거,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치아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도 얼마 전에 치과를 가보니까 이 치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일링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 치석이 안 쌓이게 이빨을 닦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칫솔질을 해도 결국 이 손의 각도와 이게 안 닿는 곳, 그러니까 제대로 힘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강의 25%밖에는 칫솔질을 할 수 없답니다. 나머지 75%의 그런 것들, 그래서 음식물 잔여물이 생기고 그 잔여물이 입안에 돌면서 결국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플라그, 우리가 치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을 쌓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한 해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능하다면 자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의료보험도 되니까 추천하고 있죠. 자, 문득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쌓이는 이 치석, 플라그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기준으로도 죄인이고 성경의 말씀으로도 죄인이고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호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남을 속이는 것 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화냄과 파벌을 만드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기타 등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최소한 음행,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미움, 질투, 화냄 이런 건 다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만든 이 구약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의 목록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제가 뭐 다른 나라의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 외국어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 말에는 참 욕이 많습니다. 단어도 많지만 형용사도 아주 풍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뭐 우리나라 말 직역하면 이 모기 새끼, 이 바보 자식 이 정도가 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형용사로 대봤자 막 그냥 뭘 죽여버리겠다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말은 정말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욕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서 과연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갑자기 차가 눈앞에 휙 가면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튀어나오죠. 이런 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도리가 없고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피하려면 그냥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의 때를 묻히고 사는 겁니다. 마치 이빨을 아무리 잘 닦아도 내 입 안에 플라그가 쌓여서 결국 돌이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정말로 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죄의 때가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내 안에 쌓여 있는 이 플라그를 이게 거울로 해서 내가 스스로 갉아낼 수 없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먼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니까 그분의 출생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표면상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일단은 대전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유. 예를 들어 다윗의 후손들 중에 그 많고 많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좀 잘 사는 집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집 사람도 있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저 가난한 나사렛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왕의 본가가 전주 이씨죠. 자, 전주 이씨는 통일신라 시대 이한이라는 사람이 시조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한의 22대 손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전주 이씨, 오늘날 한국의 전주 이씨가 263만 명이나 되는데 이 263만 명이 모두 잘 사는 사람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의 후손 전주 이씨라고 해서 다 잘 살았다는 것은 아니죠. 이 조선의 25대 왕이었던 철종 같은 경우는 그의 별명이 강화도령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나무꾼이나 하고 있던 그를 갖다가 이제 왕의 직계가 모두 다 사망해가지고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 그를 데려다가 왕위에 앉힐 정도였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전주 이씨라고 해도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는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왕이었지만 세월이 거듭하면서 그 왕족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를 거치면서 그들의 신세는 그야말로 전락했겠죠. 자,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는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약속만 지키면 부자로 태어나든 가난자로 태어나든 상관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유력한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왜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이곳은 모두 갈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이곳의 별명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조선 8도 중 북방의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을 차별하였듯이 갈릴리 지방 또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북쪽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지역이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등 왕의 연대기들 쭉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어떻게 살다가 소멸했는지는 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나 이런 데는 아예 그 뒤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에서 잠깐 존재했다가 이 이방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금세 제일 먼저 없어진 바로 그런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없어졌으니까 가장 먼저 이방의 피가 섞였겠죠. 그래서 유다 지역, 특히 예루살렘의 지역, 이 중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사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보는 눈이나 갈릴리 사람을 보는 눈이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독인 개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천대받던 지역, 그곳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 낮은 곳, 그 희망이 없는 곳, 그 괴로움이 가득한 곳, 그곳을 먼저 밝혀주시고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아까 치과 의사의 예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사가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제3세계에서 치과 의사가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스케일링까지 의료보험이 돼서 싼 값에 치과 진료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치과를 가면 사실 치과는 굉장히 일상에 가까운 그런 의학의 한 분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3세계 국가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갈 일 없는 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치과 의료봉사를 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분들 가실 때만 평생에 진짜 그때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요가 더 필요한 것, 사랑이 더 필요한 것, 빛이 더 필요한 것,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전제는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보다 더 강한 땅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1차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에 오셔서 그곳을 따뜻하게 밝히셨다는 것, 이것이 성탄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천사는 다시 한번 노래하죠. 하늘 높은 곳엔 주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영광과 평화다. 자, 이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할 때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방법. 그것은 빛을 높은 곳에 두는 겁니다. 빛은 낮은 곳에 두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높은 곳에 매달아놔야 빛이 은은하게 많이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천장에다가 이 전구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은 높은 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빛과 함께 있는 빛의 속성이 바로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빛과 열은 함께 있는 건 물리적인 상식이죠. 근데 열은 높은 곳에 있으면 별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열은 낮은 곳에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열이 열이 밑에 있으면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돌에 있으면 우리가 다 따뜻하잖아요. 아랫목이 따뜻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풍기를 틀 때도 그 방향을 위로 하면은 한참 뒤에 따뜻해지지만 아래쪽으로 해야 우리가 금세 따뜻해지는 것처럼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효과적이고 열은 낮은 곳에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주님께 영광, 그 빛이 온 누리에 퍼지는 것이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야 그 낮은 곳에서부터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낮은 곳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셨던 이유입니다. 그 낮은 곳을 따뜻하게 데펴놔야 그 온 세상이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주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그런 제약이 없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을 따뜻한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삶으로써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낮은 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 때 마침내 온 세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쌍용동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당근마켓에 이 무료 나눔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올리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 15개와 독거노인을 위한 선물 15개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 10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주민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셔서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탄 나눔 행사를 하면서 주는 우리 교회나 또 받는 그들 모두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참 사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하려면 그냥 시청의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선물을 맡기고 성금을 전달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을 하면서 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게 참 묘한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3명이 와가지고 선물 받으러 왔어요 하고 쭈르륵 받아가는데 참 저희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확 기뻐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뭔가 한쪽이 되게 좀 뭉클해졌습니다. 성탄은 이런 게 아닐까. 그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 알까요?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를 겁니다. 교과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 교과서나 한번 봤을까?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예수가 뭔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 문턱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최소한 성탄절이 되면 이거 하나는 압니다. 성탄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날이구나. 성탄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한 번 더 주는 날이구나. 성탄절은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따뜻한 날이라는 것, 그 느낌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죠. 그래도 성탄절이 있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낮은 곳에 시선을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간 동안 뉴스를 보면 대부분 비슷하죠. 독거노인의 실태.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몇십만 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폐지 가격이 올해 작년에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10kg를 하면은 150원 이런 거 주셨는데 1kg에 150원인가? 지금은 그게 85원까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연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사와 관심이 최소한 이 성탄절 시즌에는 정말 폭증하듯이 증가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날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교회에서 가본 적은 없고 성탄절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성탄절 시즌만은 우리 모두가 더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한 이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기가 가진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바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을 따뜻하게 만드셨고 결국 온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낮은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어 세상을 이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더라도 성탄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전 세계는 그야말로 경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은행은 낮은 금리의 돈을 풀었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미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이라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가스 창고 역할을 하던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그 여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은 그야말로 치솟아서 지금까지도 전쟁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가올 2023년 새해의 전망은 어떨까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1%나 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초반대로 그야말로 언제든지 1%대로 내려앉을 가망이 큰 상황이죠. 자, 1%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작년에 비해서 결혼 인구가 무려 8만 명이 줄었습니다. 8만 쌍.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결혼할 여건도 안 되니까 당연히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참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이 상황이 내년에 더 나빠진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시중에 왕창 돈이 풀려서 집값이 수직 상승하였고 이제는 그 거품이 빠지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보험부터 해약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올해가 초겨울이었다면 내년은 혹한기가 올 것이란 예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추운 날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은 따뜻한 곳에서 난로를 켜고 살면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작은 손난로 같은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따뜻한 사랑을 우리도 어렵지만 나도 죽겠지만 그래도 작은 손난로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탄을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구원의 빛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며 2022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탄의 빛과 열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도 성탄이 있기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낮은 곳에 시선을 둘 것입니다. 그래도 성탄이 있기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둡시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합시다. 마치 따뜻한 열기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모두가 따뜻해지듯이 우리가 빛을 들고 더 빛나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온 세상은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선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둠 속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빛과 은혜로 거듭난 자녀들이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으로 가 주님의 빛과 따뜻한 사랑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마침내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진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곳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년에도 변함없이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야 온 세상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낮은 곳,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그곳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도 성탄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2022년을 성탄절과 함께 은혜의 빛으로 갈무리하며 다가올 2023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려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